그런 적이 없는데 예배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올라오는 순간까지 설교 원고를 수정을 하거든요. 삶의 고통이 없다면 그 삶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말씀 들으시면은 이 삶이 어떤 것인지 알고 조금 힘이 생기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러셨어요. 육체는 무익하다 대놓고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가 본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 삶이라. 예수님의 존재 목적이 담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관심사가 곧 나의 관심사여야 합니다. 보통은 자신의 영이 무엇인지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영을 어떻게 살리는 것인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다 헛믿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그런가 하다가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되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나의 영은 나는 무엇을 영이라 할 수 있는가 제대로 감이 잡힐 것입니다. 살리는 것, 살린다는 말 조포이에오입니다. 조온과 포이에오에서 온 말입니다. 조온은 살아있는 것, 그 존재를 말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삶. 여기서 생명이라는 말, 삶인데요. 조입니다. 어원이 같아요. 조온은 뭐냐? 숨을 쉬는 모든 생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어떤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조온이다. 이제 더러 유다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만은 짐승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이 경우는 짐승이 아니어야 하는데 짐승 같은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 같지 않으면 뭐라 그럽니까? 짐승이다 하지 않습니까? 유다서 1장 10절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성 없는 짐승. 두 가지 단어입니다. 이성 없단 말과 짐승이란 말이에요. 짐승이란 말, 좀 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원래는 짐승이 아니에요. 좋은 존재입니다. 이성 없단 말, 알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여러분 아시죠? 말씀이라 번역했습니다. 그 앞에 알파가 붙어서 의미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겁니다. 이성이 없다는 말은요, 로고스가 없다. 로고스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로고스를 이성이라 했습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는요, 논리를 말합니다. 영어로 로직이에요. 논리는 철저하게 이성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에게는 이성이 없다. 말이 통하지요. 짐승에게는 이런 것 없고요. 있다 해도 기계적입니다. 본능적 반응,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만 본능적 반응, 감성적 반응입니다. 동물에게는요, 1차적인 감성은 있어요. 좋다, 싫다, 안전하다, 위험하다 이런 신호를 분석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길고양이가 누구를 데려오면 서방을 데려왔는갑다. 우리가 보기엔 그럴 수 있어요. 그조차도 거의 본능에 해당한다 이 말이죠. 기계적인 로직이 거기에 어떻게 섞이냐에 따라 마치 이성이 있는 듯 보입니다. 유다는 여기에 머물고 많은 인간을 알로고스, 이성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성이 없으면 뭐예요? 동물이나 다를 것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이성은요 뭐냐? 근본적으로 옳다는 규정을 스스로 가질 수 있는가 이겁니다. 우리는 설명하지 않아도 무엇이 옳은가 안 옳은가 압니다. 그런데 왜 이성이 없는 알로고스의 상태로 사냐? 계속 세상 살다 보니까 이제는 그걸 무시하게 됐어요. 무엇이 이익인가 아닌가 이걸 따지다 보니까 말이죠. 옳음, 헬란말로 디카이오스입니다. 히브리 말로 차디크입니다. 옳다는 말 디카이오스는요. 디케에서 온 말입니다. 여기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정의의 여신 이름이 디케입니다. 정의를 이 헬라 사람들은 신성시했어요. 이게 옳은 겁니다. 정의 없이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믿음과 정의, 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만큼 옳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제가 최근에 자주 언급한 정언명령이든지 무조건 옳은 거예요. 정언명령이라고 하면 양지양능 뭐 안 봐도 알고 그냥 안다 이 말이지요. 이런 것이 그것입니다. 인간성 회복이지요. 때문에 디케를 우리 성경 공의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사실 공의라는 말은 좀 어색한 표현이에요. 한자 그대로 하면 공평한 옳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특별히 하나님의 품성을 말할 때 공의란 말을 씁니다. 요한은 로고스를 가져다 예수님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한마디로 헬라 사상을 그대로 베낀 거예요. 로고스란 말은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고요. 헬라 철학에 이미 있는 말이에요. 당시 사회가 온통 헬라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러는 것이 예수님을 이해시키는 게 쉽겠다. 이런 판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로고스가 나오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있었는데 이 말씀이라 번역한 말 로고스입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로고스라 했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헬라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이에요. 고대 사회예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살던 그리스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로고스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로고스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연결시켜주는 매개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태초에 하나님께 계셨다 이러고만 마면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그대로 담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을 하늘과 땅 사이에 끼워 넣었어야 했다 이 말이. 이게 그래서 로고스라는 말을 쓴 겁니다. 예수님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로고스 그냥 논리인데요. 원래 가지고 있던 의미를 살려서 본질적인 논리, 궁극의 논리, 하나님의 논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다 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논리는 그냥 옳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다든지 규칙을 세우셨다든지 생각을 가지셨다든지 하나님께 어떤 논리가 있었는데 이 논리를 그냥 땅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보이셨다 이거잖아요. 이성 없는 짐승이란 말에서 짐승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조언을 그냥 존재인데 짐승에 쓸 말은 원래 아닌데 존재인데 이렇게 번역한 이유가 그겁니다. 이성 없다 알로고스 곧 로고스가 없으니 그걸 존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번역자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성 없는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존재의 의미가 없는 사람 우리말로 하면 구원이 없는 사람입니다. 살리다라는 말을 설명하다 보니까 말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조의 삶이라. 살리다 조포이에오 조언과 포이에오에서 온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언 살아있는 것 존재를 말한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포이에오는요 만들다는 뜻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0절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만들다는 말 2번 나와요. 이게 바로 포이에오예요. 따라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이라고 번역한 조포이에오는 정확히 그대로 번역하자면 살게 만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게 만들려 하시는 것은 육체가 아니다.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이 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 말씀 확실히 하시려고 해 사르커스 우크 오펠레 육체는 무익하다 그렇게 못 박으셔 버렸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란 말씀 앞에 나오는 살리려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것과 대꾸를 이룹니다. 보충하는 말이에요. 평행하게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영이요 삶이다 이거거든요. 영 푸념합니다. 삶 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목적이 우리의 푸념아 영이 무엇인지 몰라도 우리의 푸념아를 살게 만들려고 그러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영을 살게 만들려 하시는 것이다. 어째서 이 말씀이 나왔는가? 그 배경을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이 뭘로 시작합니까? 오병이의 기적. 우리가 잘 압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되게 제가 좀
이런데 보면은 설교자들이 좀 실망하는 것은 예수님의 막 기적만 강조를 해요. 그 사람들이 기적을 겪었든 말았든 우리에게는 오병이의 기적이 없어요. 지금 당장은 내일 있을지라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뭐 기적을 만드셨네, 일으키셨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 것인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들 관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런 육체의 요구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도 나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구하는 모든 것이 뭡니까? 여기에 해당하잖아요. 그럼 한사코 그런 거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도하자 이 말이거든요. 육체의 욕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줄 다 아신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구하지 말라는 것을 가지고 구한다고 그야다닙니다. 참 고생 많습니다. 작정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면서 소나무 하나는 뽑아야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 보여요?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고생합니까? 자신의 영, 푸뉴마를 살리기 위해서 그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살아난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듭니다.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고 왜 기도라는 걸 해야 하지? 이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나의 푸뉴마를 살려내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는 무익하다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그런대로 육체의 요구를 충족하려고 철야기도니 작정기도니 특별 새벽기도니 무슨 백일기도니 그 야단이에요. 이게 우리 정서에 딱 맞아요. 정화수 떠놓고 머리 감고 정화수 떠놓고 손 비비고 기도하는 게 어디서 나왔어요? 그것의 변형이지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피하여 자리를 뜨셨습니다. 왜 뜨셨습니까? 있어봤자 이 사람들이 나의 진리는 파악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덤빌까 싶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기적의 맛을 보았습니다. 그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라비어 어디 계셨나이까? 그랬습니다. 그게 이익이니까요. 예수님만 붙들면 크게 이익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영생이고 무엇이고 그런 데 관심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말만 그렇지 실제 그럽니까? 영생하겠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혼의 세계를 말씀하신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삶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당장 지금 육신의 요구를 이룬 그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복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육체의 요구지 그게 영의 요구입니까? 그러니까 공색한 말합니다. 아니 이 땅에서도 복 받아 잘 살고 죽으면 천국 가자 겁니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얼마나 어렵냐. 약대, 낙타입니다.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말이 그렇지 천국 간다는 것도 말이 그렇지 사실상 죽음 이후에 대한 그림이 없어요. 복 받아서 잘 사는 것이 교회 다니는 목적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천국은 어디서 대충 들은 얘기예요. 성경에도 없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없는 그런 것을 자기 상상력으로 문학작품이든지 연속극이든지 뭐 그런 데서 나온 걸 가지고 다 조합해가지고 때웁니다. 그러니 그 천국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이겠냐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이해하셔야 해요. 천국은 무엇이고 지옥은 무엇인가? 사실상 별로 관심 없어요. 지금 살기 바쁘다 그럽니다. 혹시
그러는지도 모르니까 이 수준이지요. 보험 들겠다 이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서로가 믿지도 않으면서 실없이 헛소리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막상 은혜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막상 이게 문제로 충돌하면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습니까?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하는 그것이 천국 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가 이익을 볼 건데 당신 그러지 마시오 하면 마귀라 그래요. 그 마귀도 그 마귀가 아닌데 말이지요. 사람은요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면 나도 죽겠구나 이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미리서부터 죽음을 준비해야 해요. 우리 집사님들이야 진즉 다 준비하고 계셨으니까 쉽게 갈 겁니다만은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나이 한참 많은 할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친척이 죽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제가 죽고 이걸 봅니다. 그러면 나도 죽겠구나 머리는 이해해요. 그런데 이 육체는 안 받아들여요. 다 남의 일이에요. 아직 안 죽었으니까요. 육체의 그런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육체가 외면합니다. 죽음은 아직까지 남의 일이에요. 지금 당장 죽지 않았다. 그것입니다. 그걸 붙듭니다. 천국이라는 개념이 왜 생겼을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있으니까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 한 번도 깊이 생각 안 해봤다 이 말입니다. 삶은 어째서 고통스러울까? 똑같은 질문입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이 가장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 이거 좀 고쳐야 돼요. 우리 연수가 80이요. 최소한 10년은 늘렸는데 강건함 90이라. 이거 강건함 100살 안 삽니까? 그 연수의 자랑이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란 게 결국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자랑이라고.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얘기합니까? 옛날에 잘 살았던 얘기 별로 안 해. 잘 산 적도 별로 없지만 고생했던 얘기 많이 합니다. 수고했던 얘기, 슬펐던 얘기 많이 합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위로를 받아요.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지 싶습니다.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는데 행복이 무엇인 줄 알까요, 여러분? 옛날에 수돗물도 잘 안 나오고 가스도 없고 이런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라도 지금 얼마나 좋냐. 태풍이 분다 그러면 옛날엔 아예 못 나갈 생각하고 나가야 하는데 어쩌지 그러고 안 그럽니까? 아이들이 섬 아이들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보려면 날이 좋든 안 좋든 이틀 전에 나갑니다. 그리고 여간방에 자고 있다가 시험 봐요. 바다가 어쩔지 모르니까요. 곁에서 보기에 불행은 전혀 없고 행복하기만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저 사람은 그렇게 살겠다 보여요. 그 사람이 나는 행복하다 그럴까요? 이 삶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라면 죽어서 천국 가겠다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생각하셔야 해요. 그래서 이 삶이 지옥인 거예요. 지옥은 어디가 아니에요. 이 삶이 지옥이에요. 그래야 천국 가려고 할 테니까 말이에요. 그래야 좀 덜 지옥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천국을 확보해두면 그나마 좀 덜 지옥이죠. 지옥은 다른 데가 아니에요. 내가 사는 이 삶입니다. 이 삶이 싫어야 저 삶을 바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이 삶이 정말 좋아 죽겠는 거예요. 좋은 것에 왜 죽겠다는 표현이 붙는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무튼 그래요. 하나도 불행한 것도 없고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것이 없고 고통스러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 바랄까요? 지옥은 다른 데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사는 이 삶입니다. 이 삶이 싫어야 저 삶을 바랍니다. 이 삶이 싫은 꼭 그만큼 저 삶을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의 복음이 더 잘 들어가요. 전도할 때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 죽으면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 아니면 천국 가. 천국이든 지옥이든요. 그때 가봐야 합니다. 누가 가봤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냥 하는 말이에요. 천국이라는 데가 가서 있으면 좋고 지옥이라는 데가 가서 없으면 말고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는 삶이 지옥이니까 천국을 바라는 것이고 이보다 더한 지옥도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천국과 지옥이 없습니다. 유대인을 보세요.
자, 예수님을 떼어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유대인이고 이삭도 유대인이고 모세도 유대인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 그럽시다. 떼어놓고 생각해 봐요. 보통 우리가 한국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까? 유대인이 잘 믿겠습니까? 유대인이 잘 믿겠죠. 왜 그들은 천국이 없을까요? 지옥이란 개념이 없을까요?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등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생뚱맞은 게 아니에요. 그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하는 거죠. 지옥은 헬라말로 게헨나입니다. 히브리 말로 게인놈이 원래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 남동부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칠산지옥이니 불지옥이니 이게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에게 게헨나 그러면 어딜 생각해요? 우리는 막 이상한 지옥을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저기요 이렇게 생각해요. 옛날에 우상 몰록에게 재물을 바치던 곳이었습니다. 갖은 쓰레기와 동물의 사체를 거기다 버렸습니다. 심지어 처형당한 사람의 시신을 어쩌지 못하면 거기다 그냥 버리기도 했습니다. 악취와 파리 같은 해충이 들끓었습니다. 들짐승이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렸습니다. 언제나 알 수 없는 그런 데는 불이 피어올랐습니다. 연기도 났습니다. 게헨나는 그런 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9절에서 말씀하신 지옥불에 던지운다. 지옥불, 게헨난 투 피로스, 거기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곳에 어쩔 수 없이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지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울에 가면 상암동이 이렇게 있고 월드버그 경기장도 있고 그러죠. 옛날에 그 쓰레기 처리장이었습니다.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있고 그 사이로 가보면 이게 가관이에요. 근데 거기를 냄새가 나는 거기를 생업의 터전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폐지도 죽고. 근데 여기 게헨나는 그보다 더 심한데요. 거기는 일반 생활 쓰레기를 버린 데지만 게헨나는요. 막 짐승, 사람이 시신이 뒹굴고 이런 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옥이 아니고 어디겠습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 삶이 지옥입니다. 이 삶에 정의가 없어요. 그러면 지옥인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말하는 지옥은 성경과 다른 개념입니다. 불교에서 말한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불교든 기독교든 전도를 목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지 싶어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다가 너 지옥 간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너희가 사는 그 삶이 지옥 삶이다. 이 말씀이 그냥 지옥에서 그냥 지옥 사람으로 살다가 만다면 천국은 언감생심. 아무도 바랄 수 없다. 이 말씀이거든요. 조금 더한 지옥이나 조금 덜한 지옥이나 지옥이는 매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옥 삶에서 벗어나라. 이걸 내가 알려주마.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천국에 삽니까? 천국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럼 지옥이에요.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영생을 아니까요. 우리 월정교회 교인들은요. 이런 지옥에서 벗어난 삶이죠. 이 삶에서 영생을 이루지 못하면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이 삶이 지옥인 줄 알면요. 복이 있습니다. 영원하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바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지옥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중간 정도 지옥이라 그래요. 보통은요. 가본 적 없는 천국을 바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알면 그냥 거기서 끝난 일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역을 바로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던 대목에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느냐 이 문제예요. 안다는 말 기노스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오랜 시간 살면서 부대끼며 말 안 해도 아는 것, 관계로 아는 것, 이게 깨달음에 가깝습니다. 그냥 일순간 쿵 하고 깨닫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깨달은 거죠.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 아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기준에 따라 살 것 아니겠습니까? 푸니마 데오스,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영과 사실로 푸뉴마와 알레데이아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즉 영이신 하나님을 어떠한 조건도 따지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간절히 바랄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이 영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5장 3절을 인용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 것이다. 푸뉴마를 푸토코스, 영이기를 구걸하는 사람이 천국을 차지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영이신 하나님을 무엇으로 마주하겠습니까? 반드시 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니까 나 또한 어떻게든 영의 상태여야 해요. 하나님을 푸토코스, 구걸하는 그 마음이 영이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목적으로 삼고 사는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삶에 나타나 주시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입에 달고 안 삽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 속에서 달고 살아야 해요. 입에서만 달고 살 게 아니라. 이때 그 의식이 영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순전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순전하게 영의 상태로 있다 그럽시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입니다. 이럴 때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비유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우주보다 큰 존재라 안 그럽니까? 그럼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쉽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발로 신발을 신을 때 받고 있는 그것이다. 이렇게 비유한 게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이 크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물로 비유하자면 하나님께서 바다다 그러면 우리는 물 한 바가지 정도 돼요. 예를 들자면. 근데 그걸 갖다가 물을 딱 부었어요. 그럼 그 물이 어디 갔어요? 그냥 바다지요. 그러나 산술적으로는 분명히 바다 더하기 물 한 바가지예요. 그럼 전체를 바다라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이 그거예요.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를 하나님이라 했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 편입된 상태를 말하는 거지요. 나는 그 바다의 일부로서 존재합니다. 이것이 영생이에요. 이 몸이 죽거든 영생하든지 말든지 알 수 없다. 그럽시다. 하나님을 아는 그 의식만큼은 남습니다. 평생에 걸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의 삶이 어떠하겠는가? 반대로 평생을 걸쳐 하나님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냥 땅만 쳐다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막상 죽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보겠어요? 이 삶은 반드시 끝납니다. 우리가 타인의 삶이 어떻게 끝나는지 목격한 사실입니다. 미리서부터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 사람과 전혀 그러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등불을 든 10처녀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기름을 미리 준비한 5처녀는 신랑이 왔다 그럴 때 잠에서 퍼뜩 깨어서 등불 깨고 갈 수가 있었지만은 5처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기름 좀 달라 그러니까 다 줄 수 없다 그랬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육신은요 계속 무너져 내립니다. 꼿꼿하던 허리도 무너지고 관절도 무너집니다. 인공관절이나 백내장으로 이 백내장은 이제 수정체가 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으면 교체를 합니다. 그것도 뭐 자동차 부품처럼 맨날 교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봐가면서 아직 언제까지 살 수 있겠다 싶으면 미리서 해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을 때는 하죠. 그리고 이거 관리 잘하면서 쓰라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은 좋은 약이 나와서 수명을 많이 연장해 줍니다. 그래도요 약이 아무리 좋아도 장기 여기저기가 차츰차츰 무너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70년, 80년, 90년 썼는데 지금까지 버텨온 것도 용하죠. 이 목구멍으로 넣어한 밥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참 신기하지요. 근데 더는 방법이 없을 때가 반드시 닥친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예를 들게요. 저희 어머니가 금년 93입니다. 193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뭐 오만일 다 겪었겠지요. 일본 대판에서 태어나고 해방하면서 한국 와가지고 저쪽 했단 말이에요. 병원 중환자실에 있다가 엊그제 일반 병실로 제가 옮겨주고 왔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어요. 아니 90이든 100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내 두 다리로 걸어가고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200살 살아도 문제 없어요. 예전 같으면 진즉 죽었을 상황입니다. 돈은 돈대로 고생대로 합니다. 이제 우리가 못 보니까 간병일 되면 하루에 7만 원씩 줘야 한대요. 남의 부모 같으면 사실 이런 말 하기 어려워요. 대개가 자기 감정과 효도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약간의 외식이 작용합니다. 자기 감정에 따라 효도한다는 것이 서로가 고통만, 이쪽은 돈 들고 힘들고 저쪽은 드러누워 있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나이가 93인데 그래서 살아나겠냐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삶이 뭐 거창한 것 같아도요 기껏해야 평생토록 대개는 육신의 노예로 시달리며 살다 마는 겁니다. 오늘 죽어도 좋은가? 이것이 삶과 죽음에 대한 진단 키트입니다. 코로나 검사할 때 코에 면봉 넣어가지고 하잖아요. 시험 키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죽어도 좋은가?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은 저도 그렇게 합니다. 저는 만약에 비상시가 생겼을 때 저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이게 전도 자료란 말이에요. 우리 딸내미가 열어볼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해놨어요. 그래야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실 거잖아요. 다 들어 누워서 이건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잖아요. 삶이고 죽음이고 죽음이고 삶이다. 삶에서 무엇을 얻었는가? 하나님을 얻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얻자고 이 삶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름길입니다.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안 뽑아도 좋으니까 하나님 얻자고 우리가 이 비 오는 날 태풍이 스쳐간다는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런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면 육신이 많이 무겁습니다. 신체의 모든 반응이 느려집니다. 오늘 밤을 못 넘기겠구나 감이 와요. 바로 이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 그 일이 닥치면 그 다음 어떻게 하지? 준비가 전혀 없어요. 평생을 살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이후에 그림이 없어요. 그러니 일단 안 죽고 버티려는 거예요. 잔뜩 힘들면 어서 죽어야지 그래요. 말만 그래요. 대책이 없는데 그래서 주사를 넘으면 또 살아나요. 아무리 그래 보아야 육체가 더 좋아지진 않습니다. 고통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한 말,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던 것입니다. 평생 살아봐야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아봐야 인생을 한 것이 그저 고통밖에 더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일찍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좀 생각 좀 해라. 내가 하나님인 듯 하나님께서 나인 듯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영성을 키워라.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고통이 없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고통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로지 관심은 이겁니다. 고통을 회피하는 그때 그래서 행복하다. 뇌가 해석하는 겁니다. 배가 몹시 고프지 않습니까? 고통스럽지요. 밥 달라고. 밥을 찾아 먹었습니다. 배가 부릅니다. 만족감이 밀려옵니다. 행복합니다. 이 구조예요. 배가 잔뜩 고프면 밥을 먹어서 행복하다. 또 고프면 밥을 넣어서 행복하다. 이 구조예요. 따라서 고통스러운 일은 언제나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것을 해결하면서 행복하다 느끼면서 삽니다. 그렇게라도 안 죽고 영원히 산다 그러면 또 모르겠습니다. 90이 넘으니까 날이 갈수록 육신이 쇠약해집니다. 육신을 가눌 수 없어 응급실에 갔더니 있는 약 없는 약 이제 마음대로 다 집어넣습니다. 상황에 따라 최악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꽂을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라 그래서 안 하겠다 사인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꽂으면 뽑을 수가 없어요. 뽑는 것도 살인행위에 해당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정말로 저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고 있는 것을 구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이 있는 겁니다.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냥 둬야 해요. 혈압이 떨어지니까 이 쇼크사로 죽을 수도 있을 뻔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혈압 올리는 약을 놓겠다. 그럼 또 혈압이 또 올라와요. 혈압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 떨어진 약을 또 놓으면 또 혈압이 또 내려가요. 아프다 그러면 진통제 놓고 그러다 죽으면 그만 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응급실 의사로서는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어차피 건강은 회복하지 않습니다. 의사로서 최선은 다하겠지만 온갖 기술을 다 동원해서 죽음을 늦출 뿐입니다. 그런 상황이 행복한가? 무슨 소망이 있어야 행복하든지 말 것 아니겠습니까? 버틴다고 안 죽냐 이 말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상황이 닥칩니다. 인생의 목표가 그런 것인가 생각해야 해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던 겁니다. 그 상상하셨잖아요. 삶은요,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죽을 때까지 고통의 그림자처럼 끈덕지게 따라다닙니다. 안 죽겠다고 몸부림을 쳐봐야 헛수고입니다. 이제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조금 더 연장할 뿐입니다. 이 삶에 고통이 없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누가 천국이든 극락이든 바라겠습니까? 고통이 없다면 그 삶은 또 어떤 모습일까? 그 자체가 고통 아니겠냐는 거예요. 실내에서 바깥에서 이제 뛰어다니기가 힘들고 걷기 운동을 못 하니까 실내에서 하는 운동기구에서 이 원래 트레드밀이라고 그럽니다. 보통 러닝머신이라고 그러는데 트레드밀입니다. 닫힌 공간에서 제자리를 거니다 보니까 단점이 하나 있어요. 되게 지루합니다. 그래서 다들 처음에는 마음먹고 내가 운동 좀 해보겠다고 뭐 TV에서 선전하게 딱 들여다놓는데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냥 안마기처럼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요. 원래 이 트레드밀이요, 고문도구였습니다. 고민이란 것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줘가지고 자기가 알고 싶은 것을 알아내려는 데 목적이잖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육체의 고통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맞는 것도 자꾸 맞다 보면은 한계를 넘어서면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문기술자들이 이거 도저히 못 해보겠는 거예요. 이제 그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자. 그냥 엄청나게 지루하게 만들어버리자. 이 트레드밀을 고안했어요. 원래 트레드밀은 둥근 원통처럼 물레방아처럼 돌아가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사람이 그걸 밟으면서 돌려서 물도 푸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빙빙 돌아가는 물체를 만들고 죄수들을 이리 세우고 거의 걷게 했어요. 이제 처음에는 뭐 지루하죠. 그것도 이제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보니까 건강해져 버렸어요.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한참 그렇게 건강해져 버린 거예요. 익숙해졌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어떻게 했냐. 옆 사람과 대화를 못하고 보이지 않도록 칸막이를 해서 돌리게 만들었다 그럽니다. 거기서 노린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지루하게 할까? 이거잖아요. 우리는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일단은 그것을 우선 목표로 삼으며 살지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목표를 설정합니다. 삶이 이런 식이에요. 육체의 요구가 늘 이렇습니다.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럽시다. 더는 이루고 싶은 것이 없어요. 그러면 권태가 찾아옵니다. 가장 무서운 겁니다. 삶이 지루합니다. 결국은 고통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이루면서 그 고통이 잠시 사라질 뿐이에요. 또 이룰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것이 고통, 만족, 쾌감이지요. 행복, 고통, 행복, 고통, 행복, 고통, 행복 이런 거예요. 더는 이룰 것이 없는 상태에 이르면 권태가 사람을 괴롭힙니다. 거기에 시달리면서 그러고 말 것이냐 생각해야지요. 교회에 나오다 만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이고 무엇이고 다 떠나 교회 안 나오면 얼마나 재밌겠냐. 재미있습니다. 교회 싫은 교회를 안 가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문제는요. 나중에 가면 더 재미없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 교회 나오자니 이제는 서먹하고 어색하고 이제 그 자체가 또 싫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나와도 고통, 나와도 고통인 거예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섬에서 사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 큰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였습니다. 1997년 1월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거예요. 1월 달인가 그래요. 조선대 치과병에서 수술하기로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요즘은 옛날보다 바다가 덜 심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풍랑주의가 하나 배가 뜨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셋은 집에 두고 뭐 방법이 없으니까 방조를 타고 나가볼까 했습니다. 여러분은 뭐 크기를 봐서 압니다만 방조가 흔히 하는 말도 21피트짜리예요. 미터로 환산하면 6.4m입니다. 7m가 안 돼요. 작습니다.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송도를 마주보고 가는데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바람이 치고 파도가 크고. 그래서 이제 못 가고 배를 돌리기로 했어요. 그래
다른 쪽으로 좀 돌아가면 괜찮을까 싶어서 섬 좌측 독정을 감고 돌기로 했습니다. 괴물이 끄트머리를 바라보고 이제 우연으로 독정을 두고 넘어가는데 못 해보겠네요. 2번을 돌다가 배를 돌려서 왔습니다. 돌아와서 여기서 한 바퀴 빙 돌면서 호흡을 가다놓고 또 여기는 또 좀 잔잔하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가볼까? 다시 올라갔어요. 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5번 만에 신기철탑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육지에 가까이 붙으니까 갈만해요. 막 이제 가겠다 싶어 한복판에 넘어가니까 배를 돌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리면 옆에서 바람을 맞아 자빠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파도가 일렁일렁 하면서 크게 넘어오는데 좌연 15도 정도 각도를 두고 하나씩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한 번씩 파도가 잔뜩 위에 넘어오다가 부서져요. 그럼 막 배를 들이쳐요. 그러니까 이 배가 작으니까 파도 마루에 오르면 그냥 나만 있어요. 동동 떠가지고. 골에 들어가면 앞에도 파도 뒤에도 파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가까스로 바다를 건넜습니다. 돌산 신기 해안을 우연에 붙이고 이제 군내로 방향타를 잡았습니다. 그래 건너갔어요. 눈도 와서 또 그날따라 눈이 왔어요. 길이 미끄러운데 아무튼 제 시간에 맞춰서 광주 조대병원 치과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고 상황을 설명하는데 수술이 상당히 크다 그랬습니다. 예, 초등학교 1학년짜리인데 얼마나 어떻게 감당할까 저는 걱정스러웠죠. 아이가 낯빛을 보고는 자기는 괜찮다. 그러면서 일부러 웃으면서 장난기를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할 수 있대요. 나중에는 정말 무서웠다 그럽니다. 아이와 크게 갈등을 겪은 때가 있었어요. 아이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때 배를 타고 파도를 넘었던 일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빠만 쳐다봤다 그러더라고요. 20년도 더 지난 뒤에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살다 보면 부부도 그렇고 부자지간도 그렇고 감정이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한순간의 사건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갈등을 봉합하는 매개로 작용합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지난 일이니까 그때 그 일은 서로 좋은 일이었어요.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확인해 주는 계기였습니다. 고통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 조금 쉽게 이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을 겪고 저런 일을 겪고 어렵더라도 함께 고통을 겪은 사람은 잘 헤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같이 하는 경험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 감정체입니다. 서로의 감정이 충돌하면서 갈등이 생깁니다. 감정이란 어차피 한쪽 편 얘기입니다. 자기 세계로 남의 세계를 판단하는 행위입니다.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혼자 살 수도 없어요. 고통은 있어야 하냐 없어야 하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감당할 수만 있으면 훗날을 위해서 고통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삶이 그래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나옵니다. 죄가 꼭 있어야 한다 이 말은 아닙니다. 아무튼 죄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느끼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고통이 아무튼 있는 고통 때문에 행복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고통이 왜 있느냐? 성경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답을 준다 해도 다들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이미 있는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남에서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제자들은 누구 죄 때문이냐? 부모 죄냐? 자기 죄냐? 아니다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깨달으면 다 끝나는 문제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40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나타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 네페시가 히브리 말인데 헬라 말로 푸시키하고 똑같습니다. 내 영혼이 불안합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나타나 도우심이란 말 예수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거기서 온 겁니다. 구출하다 구원하다. 헬라말로 소테리아죠. 내 영혼, 네페시가, 푸시케가 하나님의 구출을 바란 그런 삶을 산 결과 거기서 내 영, 루하, 푸뉴마가 태어나고 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났단 말, 요한복음 3장 3절에 나온 말입니다. 푸시케의 상태에서 푸뉴마의 상태로 다시 태어난 거죠. 평생에 걸쳐 하나님을 바랐느냐, 이것이 영원의 세계를 결정합니다. 천국이요 지옥이고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이 삶을 왜 사느냐, 나 자신의 영을 살리려고 사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6장 63절 그 말씀이지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고통이 정당하다 이럴 수는 없지만 그것을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제대로 길을 들어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셨습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마치겠습니다. 살다 보면 온갖 일 다 만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일은 고통을 안깁니다. 그 고통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 고통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생각해야겠죠. 무슨 일을 만나거든 아버지께서 일이 어찌 나타나시려는가 지켜보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본질적으로 영혼의 세계에서는요, 지켜보는 자가 나예요. 삶을 지켜보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붙드셨나이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